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이사야 예언자가 어떤 배경에서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렸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권력의 줄타기를 하다가 멸망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앞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약간 묵시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 자체도 사실은 너무 방대해서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쓴 예언서라고 생각했다가 한 18세기에 비평 문학이 생겨나고 또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베르나르도 둠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제1 이사야, 그리고 원래 이사야가 있고 그 이사야 예언자의 그 권위에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처럼 쓴 제2 이사야, 그리고 제3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앞부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이제 그 갈등할 때,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를 쓰고 있고요. 이사야서의 두 부분 또 유배 생활 얘기를 씁니다.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 거죠. 사실은 같은 이사야서라고 얘기하지만 세 번째는 유배에서 돌아온 얘기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예언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기 힘든 약간의 그 묵시록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이죠. 그 제국을 현대에다가 끌어오면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시리아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아시리아 같은 나라일까요?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패권은 미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는 남의 나라를 침해하고 침공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즘에 아시리아를 무엇에 비길 수 있냐면 중국이나 러시아쯤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평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데를 또 침략 행위를 하지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넉넉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나토라고 그 북태평양에 있는 그 유럽 연합회가 이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 처음에는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사실은 배우입니다. 코미디언이고 배우인데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이지만 미국의 영광을 새롭게 복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때 상당히 많이 또 부응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배우고 드라마에 나와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인기에 영합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국민 한 70% 지지해서. 그래서 그때 내건 가치가 러시아하고 좀 친하게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러시아하고 갈등이 좀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나토 그 유럽 연합회 러시아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쪽에 또 가입할 의사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비칩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러시아가 침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시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맞서 보겠다,
그리고 또 남유다까지 설득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리아 연합을 해서 우리 아시리아를 맞서보자라고 했을 때 아시리아한테 빌미를 준 거죠. 안 그래도 요거 잡아먹고 싶은데 반대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유다는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남죠. 아시리아한테. 그 빌붙어서 살아남는 그 정치적인 행태들, 또 삶에 대한 어떤 비굴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너 정체성을 찾아라. 너가 무엇이 옳은지 네 양심을 찾아라. 그리고 양심과 정체성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국가 간의 지금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합종 연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뭉치고,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침략 안 당하려 그러고, 다른 나라한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서려 그러고, 자기 나라 자국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아시리아 같은 왕국이 생겼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바빌론 같은 왕국이 생겼다가, 또 어떨 때는 페르시아 같은 왕국이 생겼다가, 그런 어떤 거대 이 스트리밍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오락가락했었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또 유럽도, 미국도, 특히 한국도 그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외교일까요? 외교? 아니면 자국민에 대한 자긍심일까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이, 이 사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지금 당장은 이 나라한테 밑보여지 않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나라하고 친해서 국방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고 하느님이라고 대표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삶의 올바른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래 사회는 불확실한 사회 아닙니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으며, 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간에 붙었다 슬게 붙었다 하면은 이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종래에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왔는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 해산했는데 애가 안 나고 바람이 나왔더라. 우리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올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그 왕성했던 제국들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과 합치고 저 사람과 합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입맛이 맞는 사람들, 그 안에서 내가 대장질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에 연연해 오지는 않았는지. 한인사회에 사실 그런 게 참 큽니다. 우리 성당은 많이 성숙해서 그런 모습이 별로 없지만, 다른 성당에서는 그런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왜냐하면 내가 자존할 수 있는, 나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 와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또 어떤 직책을 맡은 순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순으로 자꾸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무리를 모으고 싶어하고, 세를 형성하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 세를 불려서 무리를 가져서 그 안에서 자기 중심의 이익을 얻으려는 거, 그거를 야단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불필요한 기름기 빼라. 중요한 게 무엇이니? 나와 너의 관계 아니겠니? 중요한 게 무엇이니?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네가 자존감을 충분히 느끼고 너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얻어서 너의 양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렇게 되면 이웃 간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묘수를 쓰고 꼼수를 쓰고 세를 불리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차지하려고 해도 오히려 너 당하고 말리라. 너 멸망하고 말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하고 말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점점 더 벼가 있듯이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의 향기를 드러내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가 이 봉사한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어디에서도 뭐 했는데 저기서도 뭐 했는데 우리 성당에 뭘 했는데 이러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걸림돌인가? 나는 주님의 도구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러분을 받아들여주는 그 태도가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무새를 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